오늘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번 여름 얼마나 정말 지독히도 무더웠죠. 그 7월에 시작했던 우리의 마가복음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5번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일 성경 아카데미 5학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다룬 성경이 로마서, 민수기,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였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 신명기였고, 그리고 이번 5학기 신약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제 내년 6학기가 되면 여호수아와 룻기 구약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후반부에 사도행전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8학기 사무엘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2026년 진행되면 6월이면 우리의 8학기 주일 성령 아카데미 코스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4년 8학기 동안 우리는 구약의 4권과 신약의 4권을 이렇게 다 훑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한 학기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매 학기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강의할 기회가 없겠구나. 이것으로 이 성경, 요 책은 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늘 마음이 남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20년 가까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으로 행운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한 장 남겨놓았는데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서의 끄트머리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 보시자마자 귀에 뭐가 들렸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일까 아닐까? 제가 제목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보자마자 그냥 답이 그냥 들렸죠. 그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광석이 오늘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김광석의 답입니다. 김광석이 오늘 우리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서 그냥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그 답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질문을 던졌는데 김광석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물론 이 노랫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문자 그대로 김광석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래서 일단 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요. 이번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6개월 동안 쭉 해오면서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깊게 그리고 달리 읽혀진 말씀이 예수님의 두 장면입니다. 하나는 지난주 14장에서 나왔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두 장면이 이번에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다가오고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두 장면입니다. 두 장면에서 모두 당신의 아들 예수는 그렇게 절규하듯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죠. 겟세마네에서도 죽음의 십자가에서도. 이게 뭘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물론 저도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저도 책에서 다 읽었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깊게 공부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설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가복음을 다시 하면서 유독 예수님의 이 장면이 제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아무 반응도 없는 하나님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장면이 그냥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아무 대답 없으셨을까? 계속 제가 묻게 됐습니다. 정말 왜 그러셨을까? 6개월 마가복음 끝머리에 와서 제가 멈춰 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라 그러고 끝내도 됩니다. 왜? 성경이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두 장면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전에 이미 끝난 예전에 그 일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고맙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나요? 우리가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것 맞나요? 그때도 2000년 전 그때도 이런 일 똑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여자들이 곁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같이 슬피 울며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여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000년 전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 대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자녀를 불쌍히 여겨요. 이렇게 말씀을 그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건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마치 성경을 아침 드라마 정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단계는 예전에 실컷 다 하고 이제 다 마감된 그런 단계, 다 끝난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이 중요한 장면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만도 아니죠. 뭔가는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성경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게 마치 시나리오 지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나리오 지문 아시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지문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아마 지문에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가르치고, 이런 것이 성경의 지문 같은 거죠. 말씀하지 않으셔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다. 성경을 이것을, 특별히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이것을 마치 성경의 지문처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이 두 장면은 분명히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물론 단지 기도라기 하기에는 예수님의 이것은 절규에 가까운 통곡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울리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셨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아들 예수가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그러셨었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겟세마네 그 밤, 그 철규에, 십자가의 그 간청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고 사랑교회고, 그냥 표어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출발했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까닭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까닭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백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과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됐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 3장 16절 암송하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솜사탕 같은 달콤한 속삭임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참 고맙다. 하나님 사랑 참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 찬송가 404장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가 이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의 크기죠. 하나님 사랑의 넓이가 이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라고 딱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뭐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아들 그 현장에서, 그것도 가장 참혹하고 가장 참담했던 그 현장에서 그 사랑의 손길을 갈구했던 아들 예수의 그 현장은 왜 모른 척 아무 반응이 없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가장 분명한 것은 이거죠. 모르셔서가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시죠. 보셨겠죠. 그 현장 어디인가 하나님 계셨을 겁니다. 거기서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서 그 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로서 어떠셨을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마가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그 밤에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지금 심히 놀라고 너무너무 슬퍼서 내 마음이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밤입니다. 오늘 15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외칩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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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소리 들으시고 이 통곡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만큼이나 하나님 당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혹시 그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그러죠? 우리가 어떤 일이 미안하면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사실 정말 미안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합니다. 너무 미안하면 그 말조차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그러죠. 너무 미안해서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어서 그냥 숨어버려요. 왜? 너무 미안하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너무 아파서 아들에게로 그 잔을 밀어내는 그 일이 너무 아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 없는 그 일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아버지의 그 아픔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계셨겠구나. 아무 말씀도, 아무 답변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래서 사실은 그러셨던 하나님의 그 너무 아프셨던 사랑 그 대신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솜사탕 같은 사랑이었다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박애주의 정도의 사랑이었다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딸 바보 그 정도 포근한 아빠 사랑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과 이 영생의 샘물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너무 아픈 사랑을 당신 홀로 스스로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그 밑에는, 십자가 구원 그 밑에는 하나님 스스로 홀로 지셨던 그 너무 아픈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열흘 지나면 2024년 주님의 성탄절 기쁨을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 우리가 다시 맞게 될 그 성탄절 기쁨 그 밑에 이 하나님의 너무 아픈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밑에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이런 거 알면, 아, 그런 거였구나, 이거 좀 알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거고, 성숙하고 성장한 자녀가 있는 거죠. 오늘 이거 다시 인식하고, 오늘 이거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 가지면 우리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이겁니다. 김광석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노래하지만,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아픈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 너무 아픈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지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답이 없어 보여서 오늘 우리는 아마 이 시간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님의 답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기도하면 즉각 답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또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중간쯤 어디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반응도 어떤 대답도 없으십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왜 침묵하실까?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5장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아파서 아무 말씀조차 못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알게 되면서 그래. 그러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아픔 아시겠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그 사랑 이미 겪으셨구나. 그러니 우리의 이 아픔과 이 슬픔 아시겠지. 그러면서 그저 위안 삼을 뿐입니다. 솔직히 뭐 달리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끝을 향해서 지난 6개월 참 나름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참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심정이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돌아와서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고 저러면 하나님이 저 편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아무리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냥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누구한테 혹은 이리저리 절대 왔다 갔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이 절규하신 예수님과 동시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신 그 단호하신 그 하나님 안에 그럴 때 사실은 너무 아픈 사랑도 하나님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단호하심 앞에 하나님 안에 아픈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 아프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픈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겟세마네 그 밤에는 갈보리 십자가 그 시간에는 그냥 그 아픈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은 그냥 아파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마가복음을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그래서 좋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아닌 비겁함일까요?